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잘 지키셨습니까? 구원을 지키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평안과 감사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 속에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훨씬 더 많이 영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영혼을 더 잘 지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이나 재앙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스피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내용의 말을 해야 될지 그건 에레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스피커로서 전달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스피커 역할을 했을 뿐인 에레미야를 저주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한 사람은 욥과 에레미야 두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씀이 거의 다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 색다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9장 22절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5절부터 또다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두 절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주제가 바뀝니다. 심판의 주제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뀌는 것이죠. 왜 주제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자랑거리를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노래를 잘한다라든지 운동을 잘한다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특기를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자랑할 것이 없다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모으려고 하는 것도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성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였던 그 이방 사람들이 풍요를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심을 채워주는 그 신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을 지키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고 싶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이방 땅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원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더 이상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잘 살고 싶다. 우리도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고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겠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용맹한 사람은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이 표현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없는 것을 자랑하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건데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한 겁니다. 용맹함이 있어요. 싸우면 이기는 용사예요. 용사가 용맹함을 자랑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부자예요. 정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성공과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을 잘한다. 나의 어떤 뛰어남,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과연 인생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것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너희에게 명철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자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겁니다.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야? 영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 섬길 줄 안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야?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고 섬길 줄 안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지켜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혼을 지키며 섬길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됐다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의 아이러니는 자신들이 그토록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왔던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세상 것을 자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도답게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는 세 번째로 섬길 줄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성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섬길 줄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잘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섬김의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목적,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유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섬기는 목적과 이유는 아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섬김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잊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김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랑거리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섬겼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그 섬김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사람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섬기셨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섬겨주셨다는 것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명으로 섬겨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길 줄 아는 성도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요? 높은 자리가 싫어서? 높은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책임을 져야 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앉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높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예수님이 없는 곳에 있다는 뜻이고,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성도들은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뻔히 보이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저마다 높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앉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냐?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 안에 섬김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앞으로 나오시어 하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그 일이 저녁 식사에 온 손님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상석에 앉게 됩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들이 그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앉고 싶고 끝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저는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제 존재감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내가 앉아 있을 곳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앉은 것뿐이지 착각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혹시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크기를 말해주거나 내 인격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자기 몫은 감당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리를 내게 주면, 나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얼마든지 내 역할 다 할 수 있고 내 책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와 인격의 깊이가 그 자리를 빛나게 해줍니다. 내가 가장 끝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다른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그 자리를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리를 빛나게 할 거냐, 사람을 빛나게 할 거냐. 중요한 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빛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 자리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보다 사람이 더 크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작아서 그 자리가 너무 크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너무 크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리만 보인다.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커서 그 자리가 너무 적다. 자리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다.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만약에 발을 씻겨야 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자리에서는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기 싫어서 발을 씻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발을 씻어주려면 수건과 대야를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수건과 대야를 준비해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떤 섬김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발을 씻어줘야 되는 대상이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높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고 싶어. 수건과 대야도 네가 알아서 준비해. 나는 그냥 발만 씻어주는 폼나는 사람이 되겠다. 섬김을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거나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준비해 놓으면 나는 거기 가서 발만 씻어주고 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겠지.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공치사를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섬김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발을 씻어주었는데 내가 발을 제대로 못 씻어주지는 않았을까? 내가 발을 씻어준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다음에는 더 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내가 더 무릎을 꿇고 더 낮은 모습으로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섬길 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발을 씻어준다는 건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잘못된 섬김을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 되지 않으면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섬기는 흉내만 내고 싶어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무릎 꿇지 않고 발을 씻겨주고 싶고 수건과 대야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준비해 와야 하고 내가 발을 씻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나서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섬기기 전에도 고개를 숙이고 섬기고 난 다음에도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섬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섬기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지만 섬기고 난 다음엔 고개를 듭니다. 왜?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을 한 사람, 종으로 섬긴 사람은 섬기기 전에도 고개를 숙였지만 섬기고 난 다음에도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섬김은 섬기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섬기고 나면 고개를 듭니다. 나를 봐달라는 거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나에게 섬김의 그 대가를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 보셨죠?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하나님, 이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 거예요? 내가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섬기기 전과 후가 변함이 없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섬길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섬김입니다.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에 붙이는 이유는 예배가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섬김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주님을 섬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배는 내가 위로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찬양을 불러야 합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돼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어떤 치유를 받아서, 찬양을 부르니까 그 찬양이 내 감정을 만져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찬양이지 섬김을 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이지 섬김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성도가 섬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으뜸되고 싶냐? 너 그렇게 다른 이방인들처럼 집권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내 누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마음 버리고 종이 되라. 종의 자세는 위대해지려는 마음을 막아주고 으뜸이 되고 싶은 교만을 버리게 해줍니다. 왜 종이 돼야 되느냐? 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나의 교만을 막아주고 나의 어떤 건방진 생각들을 버리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섬길 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체면이나 나의 어떤 지위, 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보이는 것, 그걸 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종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다툼이나 허영은 없어져요. 다투기 싫어요. 경쟁하기 싫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얼마든지 낮게 여기게 돼요. 진심으로, 그래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인정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기쁨은 원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 원해요. 왜? 주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그래요. 내 마음을 품었다면 나는 여전히 다투고 허영을 부리고 시기와 질투하면서 내 기쁨을 추구하게 될 텐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더 이상 다툼과 허영에 관심이 없어지고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다. 왜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섬김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나는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고 종이 되기보다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무릎을 꿇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고 싶고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걸 누군가가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섬길 줄 몰라. 난 아이와 같이 사람들이 내 비율을 맞춰주고 나를 얼러주는 게 좋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거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섬길 줄 모르는 성도인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고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성도이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